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종말이 도대체 이 말세 시대가 언제 시작되느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데 이제는 정말 코앞에 온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세상이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영적인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공격 때문에 교회가 맥을 못 추고 있어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면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할 때도 여유가 있고 좋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발전할수록 이 문명이 문화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교회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로 나갑니다. 이거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또 철학이나 학문이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불신앙을 계속해서 도입해서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번에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10월 17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에 앞으로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박함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계속해서 이 차별법과 평등법 이런 이상한 법들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이 뒤로 물러설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가 하면 지금 유럽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여러분 사람이 방탕하고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적인 행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전 세계에서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을 몇 사람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전체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의도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에 음란하는 문화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다음 세대들에게, 아이들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번 법이 통과되면 유럽애처럼 똑같이 돼갑니다. 어릴 때부터 성적인 행위를 가르칩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동성애 하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가? 심지어는 아이가 이런 잘못된 걸 선택할 때 부모가 그러면 안 돼 하라고 말하면 그 법에 의해서 부모가 제재를 당하고 부모가 벌금을 물고 심지어 심각하게 되면 감옥에도 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이제는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 되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의 인권을 위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타락시키는 법을 만든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좌파라고 하는 개념은 좀 더 개혁적이고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좌파라는 개념은 공산주의화 시키는 거예요. 그 좌파라는 걸 찾아서 들어가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그 바탕이 공산주의 사상이고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걸 강조할 수밖에 없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공산화시킬까? 그 교육 중에 그들이 만들어낸 책이 뭐냐면 빨간 책이라는 게 있어요. 빨간 책. 이 빨간 책이 뭐냐 그러면 성혁명이라는 책이에요. 이 성혁명이라는 책인데 이 성혁명이 뭘 가르치냐면 누구하고든지 성적인 관계를 해도 타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얼마나 자유다 자유. 얼마든지 자유롭게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책이 성혁명 그 책입니다. 그래서 빨간 책을 갖다가 그 내용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제재하잖아요. 아이들이 그거 제재하면 선생이 학교가 제재를 당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껏
서로 마음에 들면 학교 안에서 사귈 수가 있고 키스를 해도 되고 끌어안아도 되고 이렇게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겉으로 나와 있는 이름만 보고 학생 인권 조례하니까 학생들을 위한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듣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부모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애들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도 전 세계 가운데 좀 살만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살만한 나라입니다. 참 좋은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마음대로 총기 소유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법적으로 총기 소유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안전합니다. 치안이 아주 안전해요. 미국 같은 나라가 잘 사고 좋은 나라 같지만 미국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와보고는요, 밤에 여자들이 한국 거리를 활보하는 걸 보고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적인 부분이 이거 갖다 동성애도 마음대로 하도록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면요 앞으로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번에 지금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이제는 젠더라는 게 들어와요. 젠더. 아이들 가르치는 내용에 동성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젠더라는 걸 가르칩니다. 젠더가 뭐냐면 다양한 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자, 여자 이 둘 성밖에 없잖아요. 그들은요 안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런 거예요. 낮에는 여자가 되었다가 밤에는 남자가 되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화장실도 나는 여자요. 그러면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뭡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 그러면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정한 거예요. 너무 자주 바뀌니까 안 되겠다. 한 1년 정도는 남자로 하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또 여자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심지어는 아침에는 남자 됐다, 저녁에는 여자 됐다 마음대로 하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상한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해요. 이렇게 해서 뭘 박살내는 겁니까? 가정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세들이 자라날 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가정에서 이런 것을 부모로부터 교육을 못 받고 사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혼란한 일이 앞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는 행동들 보면요 진짜 나쁜 짓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 보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은 절대 그런 나쁜 짓 안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았고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탈선을 잘 안 해요. 갔다가도 돌아와요. 그런데 짝가정 같은 경우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한번 타락하면요 돌아오질 못해요. 사랑에 애정 결핍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애정 결핍이 걸리면 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성 중독입니다. 성 중독.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마치 이 노아 시대처럼 급속하게 이러면 급행열차를 타고 지금 말세로 완전히 하나님 심판을 끌어당기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진짜 결사반대입니다. 결사반대.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나 이거 누가? 여러분 이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적 그리스도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적들, 그리스도의 적들이에요. 가정이 깨어지면 사회는 전부 다 엉망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탄이 마음대로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이 사회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미 그거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2000년 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벌써.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를 공격하는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첫째는 이단의 세력입니다. 이단의 세력. 이단이 조직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회 뉴스로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라는 사람의 교단이에요. 이 이단 집단이에요. 이 JMS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뭐냐? 자기 이름의 첫 인설을 따가지고 지저스 모닝 스타, 내가 예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다. 새벽별이다, 새벽별.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있는 젊은 아이들을 돈으로 유혹해가지고 다 끌어모아가지고요, 여자들을 전부 다 성적으로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요, 감옥에 갔다 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의 그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예요, 보혜사.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겉으로는 방송인 기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나 아니요. 이단의 대표적인 하는 말이 거짓말하는 거. 특히 신천지가 하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의 모략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포교 활동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너희들이 이 포교 활동을 성공시켜라. 그래서 간첩들이 하는 것처럼 포섭을 합니다, 여러분. 간첩이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딱 지목하면요, 못 빠져나가도록 이중 삼중으로 탁 포섭을 해냅니다. 굉장히 무서운 집단이에요. 신천지는 여러분 교회를 타겟으로 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타겟이에요. 특히 작은 교회들 완전히 타겟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내 친구 목사들도 다 피해를 봤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그냥 점잖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국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초대교회도 어땠느냐? 초대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배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진리, 이 은혜를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단들입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탄이 그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가 복음 전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에다가 가라지를 심는 겁니다. 가라지.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데, 대표적인 초대교회 이단이 첫째는 유대주의 이단입니다. 유대주의가 외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또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거예요. 그러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랑 영지주의. 아주 신령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지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추구한다.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파와 같은 비스무리한 그런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여러분 교회를 내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까 여러분? 바깥으로는 로마라는 거대한 정부가 여러분 하여튼 몇십 년 동안 교회를 갖다가 엄청나게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100년 넘게 괴롭혔어요. 100년 넘게. 얼마나 괴롭혔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이 오늘날은 다른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중세시대는 대표적인 이단이 뭡니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를 원래는 천주교가 그렇지 않았는데 천주교를 타락시켜 버린 거예요. 그 천주교가 타락시킬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갖다가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읽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성경도 못 읽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고 뭘 가르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제들도 신부들도 성경을 자기도 못 읽으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앞에 서가지고. 한국 교회는 다를까요? 한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단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보시면 세계적인 교회들이 다 들어앉아 있어요. 세계에서 5손가락에 꼽히는 교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십만 명이라네요. 서울에 가면요 뭐 유명한 교회들 전부 다 어마어마한 교회들이죠. 그런데 이런 부흥과 함께 사탄이 끊임없이 한국 교회를 괴롭혔어요. 이단을 통해 괴롭히고 그 공격을 지금도 쉬지 않습니다. 지금도 날라와요. 편지가 나한테 목사들한테까지 날아온다니까요. 포교 활동한다면서. 그래서 전화를 걸어보면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좀 따지려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 이 공격은 쉬지를 않습니다. 18절 말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은 아무리 예수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주님을 안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건 뭐냐면 자기의 배입니다. 배. 돈입니다. 돈.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들입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이죠. 중앙집권. 이단들은 돈을 전부 다 자기들 제일 위에 있는 데다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얼마씩 받아가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요. 그가 돈 가지고 빌딩을 지어서 축적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돈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도 사는 거예요. 변호사들 다 이런 사람, 돈 있는 사람 다 사가지고 이런 사람들 가지고 자기들이 뒤를 막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요 그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반대하는 사람 그냥 두지는 않죠.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순진한 영혼을 미혹해서 순진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순진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똑해야 된다. 똑똑해야 돼. 특히 뭐에 똑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똑똑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리숙하면 안 돼요. 사업을 하는데 사람이 어리숙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눈 감고 코백합니다. 코백아. 어리숙하면 안 됩니다. 똑똑해야 돼요. 저 사람이 딱 보면 사람을 딱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다가오는가 파악이 돼야 돼요. 그 파악이 안 되면 장사나 사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맨날 사기당하다 벌리다 봅니다. 저는 이단들은 예전에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단은 성경을 보니까 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고 쫓아내야 돼요. 대화가 해결될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대화가지고 근데 예수 믿어야 돼. 내 잘못했구나 회개해야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단들은요. 이단들 가운데 포교 활동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일반 밑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딱 자리 잡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 엘리트들. 훈련을 철저히 받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러 나갈 때 그 훈련 받아 안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훈련을 딱 받아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대화를 해가지고 이거 밀려. 그럼 반성하고 회개하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악한 영에 딱 미혹된 사람은요 참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이미 영혼이 더럽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할 자신이 없거나 아예 그냥 내쫓아 버려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찾아오지 못하도록 책망을 해버려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파수대라는 책자를 가져와서 책을 사라고 옵니다. 이렇게요.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책까지 사주면 안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자기들 또 전도하고 포기 활동하기 때문에 절대 사주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막 사주는 사람이 있더라. 사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선한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악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대로 인도할까요? 선한 대로 인도할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대로 인도하시지 악한 대로 인도하실 리가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들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따라와요. 그러나 이 악을 행하게 되면 이 악에는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악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또 악한 영들이 득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악한 영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이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함은 어디서 나올까 하는 겁니다. 선함은 어디서 옵니까? 내 안에서 나올까요, 선함이? 여러분, 선함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있는 선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눈을 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련되고 훈련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돼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잘 안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이 문제는 시간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아서 처음에는 여러분 은혜로 처음에 할렐루야 아멘 무조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좀 경험한 것이기도 하시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몇 년을 안 갑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딱 3년 가더라고요. 3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부어주는 은혜는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강권적 은혜를 막 부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환상도 보게 만들고 기적도 체험하게 만들고 예? 이래가지고요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딱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적인 허니문이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내 양심이 거듭난 양심이 이 화인 맞은 양심에서 거듭난 이 양심이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양심이 여러분 더럽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양심이 똑바로 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삐뚤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수준이. 그래서 여러분 불법을 행해도 떳떳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불법을 행해놓고도 떳떳하다니까요. 남한테 해를 끼쳐놓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요.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양심이 단련돼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버리게 되면 내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이 선이 안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훈련되지 않고는 여러분, 훈련되어야 뭐가 됩니까? 성품도 훈련되어야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온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훈련돼서 나오는 게 온유예요. 온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모세는 얼마나 걸렸어요? 지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적 없다고 했는데 모세는 이 온유가 어떻게 됐어요? 40년이거든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걸려가지고 만들어진 온유가 그 온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아 서 있는 사람들 내가 안 믿습니다. 그거 이제 시작인 걸. 이제 시작이 하나님 뭘 환상을 보고 막 체험을 하고 이제 시작인데 그걸 마치 전부 다 신앙생활의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길로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닮아갈 기회가 다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왜? 내 본성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버리고요. 본성이 하나님 말씀을 이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순종이라는 게. 여러분 내하고 마음이 안 맞는데 순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하고 안 맞는데 이거 내 입장하고 다른데 그럼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잖아요. 순종은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순종이 안 됩니다. 이게 다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보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말은 로마 교회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 순간에 바울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하네. 그래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려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선을 행하는데 치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요 2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들려질 때는요 어떻게 들려지냐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전하면은 이 말씀이 저는 A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B로 들릴 수가 있고 A로 들릴 수도 있고 C로 들릴 수도 있고 D로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있잖아요. 들리는 말씀이 자기에 딱 적용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알아서 들린다니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악은 갖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을 들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예수님 발 아래 밟히네? 이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 발 아래 밟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발밑에 밟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막 위축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문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히 안 살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고자 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회개하고 툴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또 돌아가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서 영적인 생활이 되고 있었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일은 사탄의 종말도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득세해서 교회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하, 사탄의 종말도 가까웠구나. 할렐루야. 마귀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안달이 나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떨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주어지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 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뺏겨요. 세상에 뺏기고 다른 것에 빼앗기고 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게 되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여러 가지가 막 일어날 때 우리는 빨리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확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이나 허물든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반복돼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반복돼서 마음에 근심이 되거나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렸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탄이 이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생각할 때마다 이 마귀가 장난치는구나 생각하고 얼른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여러분을 지켜내야 되고 여러분 회개하고 일어서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탄이 여러분 우리 발 앞에 밟힙니다. 할렐루야. 주님 발 앞에 밟히는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저와 여러분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